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신은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극장일 때 세상적인 것에 취해져서 즐거웠다면 이제는 이곳이 교회가 되었은즉 하늘의 것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찬양대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예전도회 통해서 찬양 영광 받으시고 워십을 통해서 주님 기뻐하심을 입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잘 본받아 배워서 우리 예전도회를 위시한 모든 성도들이 기도와 전도에 전념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언제? 새벽 미명에 날이 밝기 전에 주님이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참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뭐냐? 전도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를 하는 게 뭐냐? 복음 전하는 전도를 위해서 왔다. 내가 기도하는 것도 또 내가 말씀 전하는 것도 내가 병자 고치는 것도 귀신 쫓아내는 것도 다가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 젊은 목사님들이 종종 그래요. 이 목사 할만한데 새벽 기도만 없으면 할만하다. 그래요. 젊은 목사들이 잠이 많으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겠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저보고 어떤 젊은 목사님이 목사님 새벽 기도 누가 냈습니까? 그래요. 그 예수님이 냈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럼 니 누가 냈는 줄로 아나? 그러니까 초대교회 목사님들이 냈는 줄로 아는데요. 목사님이 마가복음 1장 35절에 읽어봐라. 그 예수님이 냈으면 우리가 새벽기도 누가 냈노? 원망하면 안 되겠네요. 안 되지. 그 새벽기도에 우리가 참 집중을 해야 된다. 오늘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또 어려운 시기에 정말로 우리가 나약하잖아요. 우리가 굉장한 것 같이 그렇게 떠들어대도 조그만한 병만 우리에게 오면 움츠리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하는 우리 나약한 우리 사람들인데 우리가 뭔가가 좀 강력한 그런 힘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게 어디서 오느냐? 기도에서 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전능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은 병든 자도 고치고 악한 영도 쫓아내고 죽은 자도 살리고 못하는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그분이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 미명에 다른 사람들 고요하게 잠자는데 주님은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왜? 기도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도 기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주님이 기도하는 시간이 언제였던가? 새벽 미명이라 그랬습니다. 35절에 새벽 미명에 주님이 왜
새벽에 기도했을까? 주석학자 베이커라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은 가장 기도하기에, 하나님 만나기에 좋은 시간이다. 세상은 조용하게 잠들어 있고 우리의 정신은 때묻지 않고 맑고, 그래서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가장 좋은 시간이다. 그래서 이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이 새벽은 기도의 시간이고 또는 기적의 시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기적의 시간이냐?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 올 때 홍해 앞에 그 백성들이 다다랐습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이제는 갈 수도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이 놓였을 때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홍해의 길을 내고 그들이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그 홍해 속에 다 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의 마지막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가 선두는 홍해의 마지막 부분에 왔을 때 그 홍해의 물이 쫙 합쳐져서 이스라엘은 완전한 구원을, 애굽 군대는 전멸을 하게 되는 그 시간이 새벽의 시간이었다. 그것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고, 새벽에 부르짖는 그 지도자 모세의 기도가 그 백성을 건져내게 된다. 그러니까 새벽은 기도의 시간이면서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다.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 6장 15절에 보면 이 굳게 닫힌 이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이 강한 여리고성을 어떻게 우리가 함락을 해야 되겠는가? 군대로 쳐서 어떻게 파괴할 수가 없는, 그럴 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뭐냐?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기도하면서 돕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나서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여리고성이 왕창 무너지는 그 시간, 새벽이었습니다. 이 새벽은 기도할 시간뿐만 아니고 기적을 일으키는 시간이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이 극장을 살 때 제가 6개월을 새벽 기도에 마치고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그대로 이 극장을 계속해서 몇 바퀴씩 돌았습니다. 어떤 주민이 신고해서 파출소에 이상한 사람이 저 극장 주변에 뱅뱅 매일 새벽에 돈다. 그래서 파출소에 경찰관이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도니까 일로 와보세요. 누구세요? 왜 거길 자꾸 돌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목사인데 이 극장이고 내가 우리 교회 하면 싶어서 돈다. 그러니까 실댐 소리 하지 말고 극하다 보면 잘못하면 잡혀갑니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돌았더니만 이게 우리 극장이 교회 됐잖아요. 예? 그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는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주님이 기도하는 장소입니다. 장소. 어디서 기도를 했느냐? 35절 하반절에 보면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이 어떤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그 장모 열병을 고쳐줍니다. 그 당시에 열병은 죽는 병이에요. 요즘 같으면 아주 큰 그런 병인데 그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저 와서
안수해달라 그러고 고쳐달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렇게 하시고 피곤한 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장소를 좀 빠져나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붐비는 그 장소를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요즘 우리가 한적한 곳이 어디겠느냐? 빈들이기도 하고 산이기도 하고 또는 기도의 다락방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빈들에서나 산에서나 온 밤을 새워 지내사 주님이 기도하신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새벽에 조용한 곳에 가셔서 우리가 주님과 단둘이 속삭일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신흥교회 부임해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쪽에 신천초등학교 앞에 조그마한 교회 거기 있을 때입니다. 근데 우리 집사님 가정에 아들 한 놈이 중학생인데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뭐 집사님이 목사님 우리 애가 가출을 해가 안 들어오는데 어떡할까요? 그러면서 막 발을 동동 굴려요. 그래서 막 이렇게 종이에다 적어서 아이 찾습니다. 그렇게 해서 붙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 남편은 또 술만 이렇게 자시고 오면 니 맨날 새벽에마다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좀 물어봐라. 어디 있는 거 좀 물어봐라. 네가 안 되겠거든. 너 목사한테 좀 캐가지고 물어봐라. 그것도 모르면 그것도 못 찾으면 그거 말라고 가노. 이렇게 한데 나 듣는데 난 가고 마누라 듣는데 네가 기도해봐라. 너가 목사한테 해보라 캐라. 자, 그 소리를 내가 듣고 가만 내가 생각하니까요. 그래. 자, 이 목사가 되어져서 이 문제를 내가 해결을 못하면 자, 이 부인도 그렇고 그 애비 마음도 그렇고 나도 이 약한 교회에 와서 교인도 몇 없는데 그 가운데 한 가정이 저렇게 어려우면 어떡하겠나. 그래서 내가 작정을 하고 새벽 제단 앞에 탁 그래서 하나님 응답해 주기 전에는 내가 이 자리를 뜰 수 없으니까 응답해 달라고 새벽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막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면 내가 이 교회를 이끌어갈 목사면 하나님 이 아이 있는 처소를 알려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교회를 나오는데 딱 머릿속에 내가 경주를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장장로님 보고 장로님 내가 이렇게 경주 가는데 그때는 휴대폰 없을 때거든요. 장로님 집에서 어디 가지 말고 내가 전화하려는지 모르니까 가만히 집에 기다리고 있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경주 있다 갑디까 했거든 장로님이. 하여튼 기다려 보세요. 그 경주 갔어요. 가서 이제 친구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니까 목사회 갔다 그래요. 그래 어디서 목사회 하는 거 사모님한테 물으니까 그래 뭐 아무 교회에서 한다고 그래. 그래 찾아갔어요. 가니까 목사님 한 30명 모였어. 내가 가니까 아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차여차 이렇게 우리 집사님 아들이 중학생인데 가출을 해서 지금 상당히 여러 날 됐는데 참 걱정이 돼서 내가 새벽에 기도하니까 경주 오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내가 왔다. 야가 교회 나오는 아이니까 아주 급하면 교회에 찾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좀 기억했다가 그런 애가 오거든 저한테 좀 전화를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목사회 마치고 나가면서 그래요. 식사하러 간다 그래요. 그래서 나는 뭐
내가 부탁하러 온 사람이 돈이 있으면 내가 점심 사주면 되는데 이거 점심 얻어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가려고 그러니까 그 목사 회장도 그러고 또 우리 친구 목사도 가자고 뭐 가서 식사하고 가지 뭐 그러냐고. 어디 가는데 연례촌 반점에 간대요. 경주 연례촌 반점에. 그리고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목사님들 이제 다 이렇게 앉아서 뭐 짜장면 시키고 뭐 짬뽕 시키고 이래가지고 쭉 가지고 나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화장실에 갔다 오더만 날 보고 이래 오라 그래요. 그래 가니까 저쪽 모퉁이에 딱 쪼그려 앉았는데 그놈이라. 그래서 내가 장로님한테 그때 뭐 또 그렇다고 식당 그 전화를 빌리적 할 수도 없고 밖에 나가서 일 찾아보니까 마침 그 앞에 공중전화가 있어. 돌려서 장로님 요게 총알 택시 타고 빨리 그 엄마 데리고 연례촌 반점으로 가자 가이소. 가니까 총알 택시가 빠르기는 빠르대요. 내가 전화하고 나서 40분 만에 딱 도착해요. 40분 만에. 그래서 이제 그놈한테 가서 가자 이카니까 지도 이제 뭐 있어 보니 별 수 없잖아요. 갈 생각이 있는데 이게 반점 주인이 말이요 안 보내준다는 거예요. 내가 선불도 한 달 거 줬고 선불 돈 주면 될까요? 그러니까 당장 나오고 나면 배달할 애도 없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정을 한참 해도 안 돼. 근데 장로님 보고 장로님 파출소 가서 경찰관 좀 보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이거 미성년자 이게 지금 감금죄로 이 벌 좀 받아야 되겠구만. 이 양반이 천이 법도 모르고 어디 무식한 사람이 있어. 내가 그하니까 장로님 또 걸어가잖아. 이제 파출소 찾아간다고. 아이고 뭐 들고 가이소. 자, 우리 하나님이 좋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부족한 종이 그래도 엎드려 기도하니까 경주 갈 마음 생기고 경주 가서 그 목사님들 만나고 점심 얻어먹으러 연례촌 반점에 갔다가 그놈 찾아서 데려오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누가 거기 있다고 연락이 왔습니까? 왔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자,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급하면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또 한 번요. 내가 우리 장원호 장로님 데리고 서울에 갔어요. 우리 저쪽에 있는 교회 땅이 누구 은땅 사람 앞으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증인을 찾아러 서울 갔는데요. 장로님은 당뇨도 심하고 혈압도 있고 여하튼 만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배가 좀 고프면 아마 우리 향수 권사는 잘 알 거예요. 목사님 거신이 다 말라 죽습니다 그래요. 거신이 뭔지 알아요 성가대? 거신 뱃속에 드는 회충이 물기 없어가지고 말라 죽는다는 거예요. 이 거신이 다 말라 죽습니다. 빨리 뭐 무으로 가자 이 말이에요. 그럼 금방 어디 가서 뭐 식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 돼요. 이 어느를 데리고 서울에 가서 점심도 굶고 막 그 사람 만나가 이야기하고 또 딴 사람 찾아가고 이렇게 하니까 시간이 없어. 서울에 뭐 숙박비도 없고 또 고속버스 타고 내려야 되는데 강남 고속터미널에 내려가서 장로님 표 끊어놓고 거기에 뭐 각기우동이라도 하나 사 먹고 그래 갑시다 하면 그럽시다 그러는데 서울에 오니까 막 버스가 뭉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 막 뛰어가가지고 차 탔어. 조금 오는데 목사님 그때 이 말은 말 노라이가 막 싹 넘어가 버는 거야. 가버려. 방법이 없잖아. 고속버스는 금강휴게소 가야 15분인가 뭐 쉬는데 여기는 지금 뭐 서울에서 조금 가다간데 그러니까 이게 참 낭패 중에 상낭패다. 그래서 내가 그래, 주여 주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믿습니다 하고 아멘 하고 딱 하는데 운전기사가 마이크 이쪽에 싹 당기면 성경 여러 번 해요. 넌 못 가노 싶어. 내가
갑자기 지금 앞이 눈이 캄캄해지고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 망향 휴게소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서 한 5분 동안만 내가 커피 한 잔 마시고 내가 조금 바람 좀 쐬고 가면 안 되겠냐고요. 운전수가 눈이 캄캄하다는데 어떤 사람이 가자 갈 사람 누가 있어요? 갑시다. 우리 들어갑시다. 들어갔어. 들어가서 막 우유 사고 뭐 사탕 사고 뭐 사고 와서 막 넘어져 있는데 이 벌시고 막 우유 벗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일어나대. 그래서 내가 참 좋으신 하나님. 예? 그래서 이 극장을 살 때 계약금도 없는 교회가 이 극장을 살 때는 왜 그렇게 살 수가 있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확신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이요, 예? 이 계약금 없었어요. 극장 살락할 때 노종석 장로 까발로 신발 대리점 해가지고 권리금 줬던 그거 1,000만 원 받아가지고 계약금 줬어요. 돈 딱 준비해가지고 뭉치가 있는 저 3.1교회도 못 샀어요. 신천 제1교회는 건물 팔면 이 극장 살 수 있는데 권정대 목사님이 건물 안 팔리면 우째노 걱정 때문에 못 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약금도 없는데 대농구는 무슨 빽이냐? 기도하면 들으시는, 기도하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질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 새벽의 기도, 우리 신흥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멋지게 대구에서도 최고로 전도 잘하는 교회로 나갈 수 있도록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기도예요. 내가 이 교회 할 때 우리 이순택 권사님 왔어요. 어디 갔어요? 예? 저 있어요? 예. 저쪽에 동촌 거기에 집 사가지고 갔는데 새벽 기도 안 나온다고 내가 자전거 타고 동촌 그 집에 대문까지 찾아갔어요. 집사가 내가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자빠져 자면 되나? 그러니까 대문에 가서 내가 두드려 놓고 거기서 불러 내가 거기서 기도하고, 아이고 목사님 여기까지 왔는데 들어갑시다. 들어갈 일은 없고 당신이 교회 와야만 되지 내가 집에 들어갈 일은 뭐 있노? 그렇게까지 훈련을 시켰어요. 노목사예요. 예? 이 신흥교회는 그래 훈련시키면 다 잘 따라와. 예? 그래 새벽을 깨우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나? 전도하려고. 예? 38절 39절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모든 사람이 주를 찾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오시고 한 목적이 뭐냐?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전도해야 된다. 왜? 우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앞에 나오는 거, 예수 믿는 거, 그것밖에 없으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힘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고 능력 받아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 권능을 받아야 돼. 권능을 받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길이야. 언제 기도해야 돼? 새벽에 기도해야 돼.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께 끌고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그들은 선생으로 보았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증인도 필요 없고 돌로 모세는 치라고 그러는데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면서 누구든지 돌을 들고 이 여인을 쳐라. 그러나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먼저 쳐라. 너희가 이 여인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다고 하지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형제로부터 나가라고 하고 미워하는 자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너희 속에 형제를 미워하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런 것들이 없느냐? 자신이 있으면 돌을 들어 쳐라. 똑같은 너희들 아니냐? 그럴 때 이들이 다 돌을 던지고 가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치던 자들이, 너를 송사하는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여인이 뭐라? 주여 없나이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가 없어집니다. 죄가 없어지니까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어떠한 죄를 저질렀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지난날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오게 되면 죄가 없어지고 사는 길이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오면요, 죄도 없어지고 문제도 없어지고 질병도 없어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집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해요. 선생으로.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나를 치던 자가 없습니다. 내가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근심 걱정이 없어졌습니다. 주님 앞에 오니까 다 없어졌습니다. 주님만 보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우리 제2여전도회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면 근심 걱정 질병 문제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선생으로 보면요, 오늘 교회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아는 학생들이 많아. 배우려고 하는. 뭘 배워요? 예수님께 배우려고 하는 그 예수님을 선생으로 한다는 거예요. 일본 교회는요, 예수님을 센세이라 그래요. 목사를 꼬까이 센세이라 그래요. 내가 일본 갔다가 우리 친구 목사들하고 일본 갔다가 하는데, 일본에는 딱 의자에 목사가 여기 의자 갖다 놓고 딱 앉아가 담배 하나 빠꿈빠꿈 보면서 앉아서 강연을 해요. 성경 강연을 해요. 그 교인들은 밑에서 듣고. 그리고 목사를 꼬까이 센세이라고, 센세이,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내가 하나 배웠어. 우리 친구 목사하고 오면서 칼을 한 개 샀어. 식칼. 이걸 짐칸에 안 넣고 백에 들고 오다가 공항 검색대에 내 가방은 통과했는데 내 뒤에 목사 가방은 딱 걸렸어. 그 이 사람이 막 내 옷을 잡아 땡겨 못 가게 해요. 그러니까 그 공항의 직원이 이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목사가 또 라면도 이렇게 곱게 생기면 걔한 좀 험상궂게 생겼어. 그러니까 강도인 줄 알아. 강도. 하이! 하더만 딱 잡고 가는 거예요. 그 내가 따라가면서 일본 교회에서 배웠는 게 있잖아요. 한국구 고가 센세이! 그러니까 에이! 그래도 한국구 고가 센세이! 그러니까 하이! 그래요. 그 다음에는 이게 뭐 이거는 뭐 이거 찌르는 거 강도질하는 칼이 아니다. 그거는 또 일본말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니까 하이! 그럼 가라. 그때부터 그 목사는 외국만 나가면 내 뒤에 따라다닙니다. 내가 통역을 잘하니까. 그 교과의 센세이, 목사를 센세이로 하는 일본 교회는 절대로 부응이 안 됩니다. 부응 안 돼요. 우리 쉬는 교회는 이 고가의 센세이로 하지 말고 주님 앞에 와야 돼요. 이 가늠한 여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여 없나이다 그래요. 주여 없나이다. 주님 앞에 내가 나오니까 모든 것이 다 없어졌나이다. 나를 들어서 돌려고 치려고 하는 자들도 없어졌고, 내가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고, 죄에 대한 두려움도 없어졌고, 내가 다 없어졌습니다. 내 곁에는 주님만 계십니다.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기도입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들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실패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 오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 주리라. 새벽을 깨우라. 기도하라. 그리고 말씀을 들고 가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우리 제2예전도에 우리 신은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제2예전도의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 종들을 깨워 새벽을 깨우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이 종들이 가정을 깨우고 교회를 깨우고 이 나라와 민족을 깨울 수 있는 귀한 일꾼들 또 우리 신은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